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 성전을 왜 주셨을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입니다.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민족, 유대민족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십니다. 진을 치게 하셔서 그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한 복판에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바벨론을 갔다 와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 목적을 강력하게 표현해 줬던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에 보여지는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렇게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역사했던 곳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하세요. 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은 아니죠. 예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트려버리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에요. 제사가 드려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비둘기 파는 자와 동전 바꾸는 자들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동전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새 내기 위하여 바꾸는 동전이에요.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동전을 바꿔주고 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둘러부시고 쫓아내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세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 물건을, 무슨 물건일까요? 예배 드린다는, 제사한다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못할 곳 어디에?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책망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집이랍니다. 당신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성전,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이래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제물 바치는 제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방법으로 제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51편 같은 데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우리는 황소 바치면 참 큰 것 바쳤고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풍랑 맞는 제자들? 베세다 들녘에 5,000명 먹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내진 나사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절망스럽고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네가 성공한 사람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엄청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덜 상한 심령으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형편없음을 깨닫는 것.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강도들의 속을 뗐다.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기능은 없어져 버렸고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제사 드릴 재물을 돈 받고 파는 꼴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을 하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반감. 지금 대표적인 사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등장합니다. 장로들도 등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물을 팔면 자기 주머니로 꽤나 많은 수입이 되는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오늘 교회 오면 목사가 주머니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주머니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설교 부담스럽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상납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재물을 팔아서 수입이 되어지는 것을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수입되는 것을 예수님이 차단시키고 그거 수입 보면 안 된다고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는 바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손해나게 만들고 내 수입을 줄게 만드는 저 예수 죽여버려야지. 원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죽여버려야 돼요. 저는 설교 못하게 해야 돼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러면 와 할렐루야 은혜 되네 뭐 이러죠. 예수님 보십시오. 이들에게 눈꽃만큼이나 용서가 있습니까? 봐주는 게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잖아요. 깨트려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냥 살짝에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여지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주님이 안 해주시고 아픈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반응처럼 반응하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도둑놈이고 매국노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시비 걸었고 문제 삼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장본인들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예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피조세계가 두렵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는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했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가인은 하나님은 안 두렵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우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그러면 변해야죠. 변해야죠. 응?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면서 안 변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라. 어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겁내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지옥 백성이 된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지금 우리가 소개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수입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 우리 좀 정리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부터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다른 복으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오늘날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안식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관심 없고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 완전히 달라도요. 너무 달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하신 일, 성전 밖에서 하는 일과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달라요.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럼 성전 안에서 하루 종일 뭐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 하신 일이 뭐예요? 골라서 하셔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지극히 싫어할 일만 했어요.
그것이 돈과 관계된 일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어떤 의미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다른 데서 기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성전이 마땅히 성전에서 해야 될 일, 주님 보시기에 옳은 거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옳은 것 됩니까? 불의한 일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장.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우리 속에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죠. 가장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광야입니다. 씨 뿌리를 섞는 땅, 광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입니다. 야생 짐승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 걱정해야 됩니다. 마실 것 걱정해야 됩니다. 입을 것 걱정해야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못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저녁에는 따끈따끈하게 보일러도 떼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도 만들어주시고 가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어야 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38년 1개월 동안 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의 아빠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 상속자가 되면 환경이 어렵다고 문제되나? 나이가 많다고 문제가 되나? 여자라고 문제가 되고 남자라고 문제가 되나? 안 된다 그러시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1도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기도를 보고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실까요? 지금부터 숨 쉬지 말고 그냥 계셔봐요. 지금 2시 50분이에요. 시작.
잡으면 합니까? 몇 분인데 1분을 못 참습니다. 산소가 많은 산속에 들어가면 한 1분 한 20초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내에서는요 40초가 넘어가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숨 쉬는 것을 1분만 지나도 못 견디게 얼굴이 붉어지고 힘이 들어지는데 코로나19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얘기하잖아요. 숨 안 쉬고 한번 견뎌봐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10초, 20초를 못 견딘답니다. 폐가 굳어져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됐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숨 쉬어야 산다는데 숨 안 쉬고 어떻게 사나? 중환자실에 가본 지가 꽤 됐네요. 신방 가본 지가 벌써 한 1년 돼가네요. 보람의 병원에 35살 먹은 자매가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저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받고 밤중에 갔어요. 갔더니 자가 호흡이 안 돼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요즘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 마지막 단계 에코모 치료 이러죠. 기계로 숨쉬게 해주는 그 기계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어요. 제가 그 자매 손을 잡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자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수님이 자매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했더니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말을 못하잖아요. 인정하는 표시를 제가 해보라 그랬어요. 내 손을 쥐는 그 감각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아요.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라고 했더니 내 손을 꼭 잡아요. 이 예수를 믿습니까? 내 손을 꼭 잡아요. 표현이죠. 그렇게 하고 저는 왔습니다. 며칠째 소리 지르며 못 잤던 그 자매가 그날 저녁에 편하게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초조했던 자매가 푹 잠잘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달라졌어요. 저는 몰랐죠. 그분이 편하게 자는지 안 자는지 제가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옆에서 지켜봤던 그 이모하고 친정 엄마가 저희한테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조카가 너무 편하게 자고 그날 오후에 편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왜 산소호흡기를 낄까요?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저는 그 내용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육체로는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영적으로 전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본인은 몰라. 산소호흡기를 떼내고 자가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숨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그러시오. 내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면 찬양이 회복된단다. 기도가 회복된단다. 많은 병이 고쳐진단다. 기적이에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찬송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 마음의 성전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